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의 로스 곧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인 너 곡을 대적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고 내 턱에 갈고리를 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 모든 군대 곧 말들과 화려하게 옷 입은 모든 기마병들과 긴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추고 칼로 중무장한 큰 무리를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저 최북단의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곧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에스겔 38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마곡은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곡은 마곡 땅의 왕의 이름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 전쟁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준비하여라 말씀하셨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또 나와요. 20장 7절에 10절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신천 신지가 됐잖아요. 신천 신지는 어떤 제3세계가 아닙니다. 어떤 지구가 아닌 달도 아닌 화성도 아닌 어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신천 신지는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신천 신지 그러면 여호와 증이 생각나네요. 여호와 증인 이단들이 신천 신지 가지고 장난치는데 신천 신지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무적행에 가뒀던 마귀들을 잠깐 동안 풀어줘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래요. 거기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좀 중요한 성경이니까요. 보고 넘어가시자고요. 20장 7절입니다. 천년이 찰 때 사탄이 그의 옥에서 풀려나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있던 마귀 사탄이 풀려납니다.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넓은 땅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받는 성읍을 에워싸자. 사랑받는 성읍,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마귀 또 거짓 선지자, 불택자들이 가는 불과 유황의 불못이 있다. 영원 무궁히 밤낮 고통을 받는 장소,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죠. 오늘 3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인자야, 너는 저 마곡 땅에 로스 곧 메섹과 두발의 우두머리 왕에게 내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마곡 땅에는 이 세 지역이 있어요. 로스가 있고요, 메섹이 있고요, 두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곡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메섹 두발의 우두머리 왕인 너 곡을 대적할 것이다. 예, 이 마곡 땅의 임금의 이름이 곡이에요. 곡. 4절에 내가 너를 돌아서게 하고 내 턱에 갈고리를 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내 모든 군대 곧 말들과 화려하게 옷 입은 모든 기마병들과 긴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추고 칼로 중무장한 큰 무리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곡, 마곡 땅의 왕 곡을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턱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돌아서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전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대적하도록, 침략하도록 맞서게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서로 잘 지냈는데 하나님께서요,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돌아서게 만들어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편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돌아서게 하실지 몰라요. 중국이 우리하고 싸울지, 일본이 싸울지, 북한이 우리하고 싸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갈고리 끼워가지고 돌아서게 하면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 5절에 그들과 함께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와 리비아와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와 최북단의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 곧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곡 땅은요, 저 북쪽 땅,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마곡 땅. 그래서 여기 로스가 나오잖아요. 그 1절에 보면 로스는 어떤 신학자들은 오늘날 러시아를 가리킨다 그래요. 로스. 또 메색은 모스크바. 또 두발은 트랄스코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그 지역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방패와 투구를 갖춘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 동쪽, 오늘날 이란 땅 있잖아요. 이란 저 북쪽. 페르시아 왕국 있잖아요. 고대 왕국. 페르시아는 이 동쪽이네요. 동쪽 끝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구스,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는 완전 남쪽. 아프리카, 리비아, 에디오피아. 이렇게 이집트, 에디오피아 있잖아요. 에디오피아는 완전 남쪽. 그 다음에 붓. 그 다음에 리비아는 서쪽이라는데요. 리비아는 서쪽. 리비아는 완전 서쪽 끝. 서쪽 끝은 리비아, 남쪽 끝은 에디오피아, 저 동쪽 끝은 페르시아, 북쪽은 마곡. 이게 다 와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육절에 보니까 고멜과 그의 모든 군대, 최북단의 도갈마 족속, 그의 모든 군대, 그 많은 민족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곡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데요. 7절에 너는 스스로 준비하여라. 너와 너를 위해 모인 내 모든 무리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네가 그들의 대장이 되어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너는 누군가요? 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준비해라. 고객에 말하는 곡. 7절은 고객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곡 땅에 고객에 준비해서 그들의 대장이 되라고.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소집 명령을 받을 것이다. 네가 오랫동안 폐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산에 쳐들어갈 것이니 그 땅에는 칼에서 회복되어 많은 민족들에게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집 명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소집 명령. 그건 대통령이나 왕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집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전쟁은요,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알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한 달 전에 다 절차가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요. 그래서 정보 감시망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중국도 들여다보고 있고, 북한도 들여다보고 있고, 일본도 들여다보고 있고, 다 정보 감시 체계가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빠져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그 화성 12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 이런 미사일들 그 긴 트럭에 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텔이라 그러는데 그걸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국방부 커다란 화면에서요 담당자들이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게 한 80개 되는데 80개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뭐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공위성으로 우리가 띄워놓은 거 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냐. 예, 좀 과장해서요. 성경책 들고 저 밖에 나가가지고 들고 있으면요. 성경책 읽을 수 있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요. 이 성경책 글씨 읽는 거예요. 그렇게 들여다봐요. 김정은이가 어디 가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네 집으로 들어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요? 이북에서 넘어오시는 분 있죠. 판문점이나 뭐 휴전소 넘어오시는 분들. 집에서 나오는 것부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압록강을 건넌다, 두만강을 건넌다, 아니면 판문점을 지나온다, 다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보 자산이 좋습니다. 그래서 뭘 지켜보냐면요. 미사일이 이렇게 차에 실려가지고 나와가지고요. 저 산속에 들어가 있다가 터널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와가지고 저 들판에 가가지고 미사일을 세우잖아요. 이렇게요. 기립시키는데 어느 방향으로 기립시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네? 방향을 어디로 잡는지 보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쪽으로 쏘는가, 일본 쪽으로, 저 태평양 쪽으로 쏘는가, 어느 쪽으로 쏘려고 그러는지 방향이 중요합니다. 벌써 낌새가 이상하다. 그런 비상벨 누르는 거예요. 전쟁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80개, 90개 다 좌표가 다 정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투기들이 다 맡아 있어요. 나는 몇 번, 저 전투기는 몇 번, 다 자기 담당이 있어요. 전쟁 시작하면 올라가서 자기가 맡은 것 깨부수는 거예요. 정해져 있습니다, 다. 여기서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될 거니까 여러 날 후에 내가 소집 명령을 내리면 다 나와 전쟁하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폐허로 있었던 이스라엘 산에 쳐들어갈 것이다. 오랫동안 폐허로 있었어요. 유다 땅이 70년 동안 사람들 다 포로 잡혀가가지고요, 바빌로니아로. 이 고향 땅, 이 유다 땅, 원래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없는 노인들밖에 없어요. 힘쓸 사람, 젊은 사람,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붙잡아갔습니다. 바빌로니아로.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 고향 땅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황폐해진 거죠. 짐승도 살지 않는 그런 참 무서운 땅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로니아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맞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다 돌아와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마곡 땅의 왕 곡에게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가 이 병사들을 이끌고 저 폐허의 땅,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8절 후반절에 그 땅에는 칼에서 회복되어 많은 민족들에게서 돌아온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모두 안전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 안전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치라는 거예요. 9절에 너와 내게 있는 모든 군대와 많은 백성들이 올라갈 것이니 네가 폭풍같이 쳐들어가 구름같이 땅을 덮을 것이다. 폭풍처럼 쳐들어가서 땅을 덮어라. 갑자기 쳐들어가가지고 10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날에 네 마음의 생각들이 떠오를 것이니 네가 악한 계획을 고안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성벽 없는 마을로 올라가겠다. 편안히 조용하게 살며 그들 모두 담과 빗장과 문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로 쳐들어갈 것이다. 여기 보세요. 곡이 자기 병사들이 이끌고 어디를 쳐들어가냐면 11절에 성벽이 없는 마을, 편안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 모두 담과 빗장과 문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무기, 탄약, 병사, 장비들 다 준비해야죠.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세에도 깨어있지 않고 편안하게, 이게 뭐라 그랬죠? 편안하게 살고 성벽이 없고
담과 빗장도 없고 문도 없고 들어가서 12절에 보니까 노략질하고 약탈할 것이다. 네가 폐허였다가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살게 된 곳들, 여러 나라들에서 돌아온 백성들, 곧 가축과 재물을 얻고 그 땅 중앙에 사는 자들에게 네 손을 들어 칠 때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 권력자들이 네게 말하기를 네가 노략질하러 왔느냐? 네가 약탈하며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 크게 노략질하려고 네 무리를 소집했느냐?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막을 수 없어요. 곡과 마고의 세력을 막기 힘든데 준비를 잘해야 돼요.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도 앞으로 어떤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는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제 주로 종교적인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이 올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전쟁 때는 하나님 섬기기 힘들죠. 세 번째는 공산주의 이념전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다른데요. 말세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옵니다.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을 만나게 돼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거기까지 하죠. 쉬었다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